스님. 제가 아까 스님이 스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스님 법문을 잘못 알아듣고 있다. 이 말을 이렇게 좀 곱씹어 봤습니다. 곱씹어 보니까 그렇구나. 이때까지 다 잘못 알아듣고 있는 거구나. 이때까지 들은 것들이 그렇게 그렇게 가는 방향이 아니구나. 그런 것들을 좀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뭐 1년 넘게 이렇게 나름대로 들으면서 이렇게 공부가 이렇게 방향 가는 거다, 공부가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했던 것들이 그게 다 틀린 거구나, 다 쓸모없는 거구나. 이런 부분들을 오늘은 스님 좀 그 부분 그렇게 좀 그런 것 그렇게 되니까 좀 조금 아직 이게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런지 이렇게 좀 그러려고 해야지. 거기 방향이 이게 이게 방향이 아니구나 하면서도 이게 좀 허하더라고요. 좀 그렇게 이렇게 이렇게 뭐 갖고 있던 걸 다 잃어버리는 거 없고 그렇더라고요. 갖고 있던 걸 잃어버리는 게 좋은 겁니다. 지금부터 2023년 7월 23일 일요법회 제2부 질의응답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들 미리 나와 계셔야지. 누가 먼저 하세요? 자기가 누구라는 거 먼저 말씀하시고. 네, 공식입니다. 이 마이크에 가까이 오셔서 말씀하십시오. 네, 법회 항상 법회 들을 때 늘 이래 집중하기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쓰고 듣거든요. 근데 이제 법회를 이래 법문을 듣다가 나는 이래 듣는다고 애를 쓰면서 집중을 하고 있는데 앞도 뒤도 없는 이 한 생각이 그냥 탁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애쓰면서 이 법회 스님 법문을 이렇게 집중을 하고 있는데 이 뜬금없는 이 한 생각이 뭔가 이래 하듯 하니까 그때 문득 이 내가 애쓰는 게 아니구나. 다 들리고 보고 느끼고 생각도 자기가 자유자재로 자기 다 하고 있는데 내가 이래 애를 쓰고 들으려고 하고 있구나 하는 게 문득 탁 몰락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원래 이렇게 자유자재한데
뭐 내가 이렇게 뭐 애쓰든 안 쓰든 이거는 얘는 이래 자유롭게 다 하고 있구나. 이 앞도 뒤도 없이 올라오는 이 생각도 뭐 이것이 나는 업식인 줄 알았는데 이게 업식이 아니라 자유롭게 하고 있는 이런 어떤 이것이 지혜라는 지혜다. 이 신통이라는 생각이 탁 떠올랐어요. 이게 그래서 오늘 스님 법문인데 이 업이라는 것은 벗어나는 게 아니고 깨닫는구나, 깨닫다. 이 업식이 신통이라는 걸 깨닫는 거지 벗어나는 게 아니구나. 이걸 오늘 또 스님 법문을 들으면서 제가 이래 확실히 이래 알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 저절로 되고 있는데 뭐 막힘없고 뭐 다 그 저절로 되고 있다는 걸 그때 법문 들으면서 깨우쳤습니다. 그걸. 네, 계속 해보십시오. 감사합니다. 업식이라고 하는 것도 분별, 신통이라고 하는 것도 분별, 자기 분별의 내용이 달라진 거죠. 꾸준히 공부해 보십시오. 네, 들어가겠습니다. 네. 네, 말씀하십시오. 네, 청정입니다. 스님 법문 들으면서 큰 소리로 좀 말씀하시면 안 될까? 네. 저는 아직 자식에 대한 그 애착을 못 끊어서 그걸 못 벗어나서 자식들만 생각하면 뭐 애착이 절로 갑니다. 그냥 마음이 혹시나 밖에 있어도 혹시나 무슨 사고가 있을까 그런 걱정 뭐 하는 일에도 늘 자식에 대한 이 애착이 너무 심하구나. 어쩌다 분별이 떨어지는 잠깐 그런 사이에는 너와 내가 없는데 자식도 내 자식이랄 것도 없는데 다 그런데 그래도 그거는 그 마음은 잠시 잠깐뿐이고 늘 자식에 대한 그 애착에 늘 마음이 쏠려요. 그래서 스님께 벗어나고 싶은데 정말 원하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꾸준히 공부해 보십시오. 네. 지금은 안 되더라도. 네. 네. 꾸준히 뚜벅뚜벅 하겠습니다. 네. 빨리빨리 나오세요. 진사령입니다. 네. 오늘 새벽부터 이곳 전번 볼일을 보고 막 두서없이 다니다가 소리 조금 울립니다. 네, 두서없이 다니다가 이제 남항대로를 온다고 차에 이제 내리를 켜고 딱 찍었는데 운전대를 잡는 순간 집으로 돌아가는구나 그런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 집으로 돌아가는 게 뭘까 생각도 안 나고 어디가 집일까 생각은 안 나는데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구나 그러면서 눈물이 많이 쏟아졌습니다. 스님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분은 안 계십니까?
타당입니다. 제가 지난 두 번째 상자 좀 울립니다. 두 번째 상자부패에 갈 때인데요. KTX를 타면서 불타는 집 속이 법왕이다. 그걸 그냥 자연적으로 kum고 떠올랐어요. 계속 떠올라서 그게 뭐지? 아, 불타는 집 속의 법왕, 불타는 집 속의 법왕 이러고 계속 가고 있었는데 불타는 집 속이 법왕. 아, 법왕이다. 불타는 집 속이 법왕이다. 이게 울려요. 좀 따뜻해요. 그러고 갔었는데 이제 서울역에 내려서 전철을 타고도 계속 이제 그게 떠올랐어요. 불타는 집 속이 법왕이다. 근데 이제 전철을 갈아탔었거든요. 갈아타는데 거기서 계속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갑자기 이게 그냥 그대로다. 그대로네? 이러면서 이제 법회장을 갔으면서 기분이 너무 가벼운 마음으로 법회장을 갔었었는데 그날 스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분별심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옆자리에 누군가가 앉았을 때 불편함을 느꼈을 때 그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 아니면 밥을 먹었을 때 나에게 작은 작게 주는 거 이런 거를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전부 그냥 그대였는데 왜 스님은 저 말씀을 오늘 계속 하시지? 이 생각이 저를 좀 힘들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가서 할까 하다가 또 이게 또 저 안에 또 생각이 자꾸 올라서 결국은 질문을 못하고 집에를 왔었는데 집에 와서도 계속 그게 왜 스님은 그대로의 말씀 자꾸 그대로 또 분별심을 말씀하셨을까라고 생각이 자꾸 올라왔었습니다. 근데 요즘 이제 법문을 듣고 이렇게 하다 오늘 말씀도 그러셨고 그냥 이게 그대로다라는 거는 그 순간이었고 이 분별심이 조복이 되지 않았을 때는 힘들다. 아니 그대로다라고 자기가 네. 그걸 고정되게 지녀버리니까 예. 또 부딪히잖아요. 예. 이거 그대로인데 스님은 왜 분별심을 얘기하나? 예. 자, 그게 자기 분별심이잖아. 그렇죠. 그대로다 하는 게 어디 있는데? 그러게요. 그러니까 그대로다라고 자기가 고정되게 법을 세워버리니까 그대로인데 왜 스님은 분별심을 얘기하나 이렇게 되죠. 그 상황에서 너무 뭔가가 확 바뀌는 약간 어쨌거나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그거를 자기가 다시 되돌아보고 그대로다라고 고정되겠다. 그대로다라는 게 법이다. 이러고 있는 거잖아. 네. 그대로가 법인데 왜 스님은 분별심을 얘기하나? 네. 알겠습니다. 알아들으세요? 네. 그러니까 법을 자기가 세웠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공신법부님도 마찬가지죠. 이름에 속은 거죠. 일어나는 마음이 말하자면 그대로인데 왜 그게 업식인가? 그럼 자기가 이름에 속은 거지. 업식이다 또는 그대로가 세계공이다. 그때에 따라 그냥 필요한 처방을 쓰는 것 뿐인데 아직까지도 다들 법문을 말 뜻으로 듣고 있다. 자기 개념으로 듣고 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개념 그걸로 이게 아니라 이게 맞네 또는 이게 아니라 이게 맞네. 그거 다 뜻에 묶이기 때문에 자기가 개념으로 분별심으로 법문을 이해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씀들이 나오는 거예요. 공시부모님이나 부모님이나 이게 아니라 이거네.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닌데 이게 아니라 이거야. 이거다 할 수는 없는데 그때에 따라 약을 주는 것 뿐이죠. 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 부모님
네. 요즘에 주로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따라다니는 생각 중 하나가 어쩌면 제가 스님 법문을 제대로 듣고 있지 않고 내 아르마리대로 듣고 있지는 않을까였는데 오늘 마침 스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깨닫는다는 것도 제가 생각하는 그 깨달음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요즘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깨달음은 화도 안 나고 어떠한 얘기를 해도 걸림이 없고 늘 평안하고. 아니 일체의 색이 그대로 공인데 왜 어떤 색은 네. 취해야 되고 어떤 색은 버려야 되나요? 왜 화는 안 나야 되는 건가? 그 화가 공하다는 말인데.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제 아르마리대로 듣고 있구나. 그러니까 다 틀렸구나.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고 개념적으로 있었어요. 근데 마침 들으니까. 오늘 자기 개념을 갖고 말 뜻으로 듣고 있으니까. 이 본문은 말 뜻으로 맞아요. 듣는 게 아니라 그랬죠. 네, 맞아요. 마찬가지요. 방금 그리고 그 공신법부님이나 저기 하랑법부님 말씀하신 거나 법부님 얘기나 다 말 개념 한개 지워진 개념으로 이해를 들으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리고 스님 요즘에 제가 이거는 점검을 좀 받아야 되겠다 싶어서 여쭤보는데요. 그러니까 죽어라, 그다음에 노우라는 그 말씀을 그러니까 계속 이제 머릿속에 담고 있는데 어떠한 문제가 생길 때 제가 이제 뭐 나는 연기다, 나는 공기니까, 그러니까 내가 사라진다라고 생각한다거나 그물에 걸렸고 나는 그 그물 사이를 빠져나오는 공기나 물이다 생각한다든지, 그다음에 나는 아무것도 그러니까 애기니까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일이다 생각하면서 나는 빠지려고 한다든지, 그러니까 마음은 그대로 두고 나는 모르겠다 이제 이러면서 이제 쑥 빠져나오려고 할 때 빠져나올 때도 있지만 자꾸 그 문제가 생각이 나고 이제 이럴 때는 그렇게 쑥 아까처럼 빠져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자기 의식의 조작인 것 같아요. 네네네네네네. 그래서 여기 제가 이미지화를 하면서 자꾸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를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나름대로 여기에서- 그런 짓도 해보고 저런 짓도 해보고 하게 된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여기에서 걸렸던 거는 내가 그냥 쑥 빠지면 되는데 왜 자꾸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지금 그 생각 가운데에서도 자기가 쑥 빠지면 되지. 그거 갖고는 왜 집인데요? 그러니까 네, 그것도 다 의식을 조작하려고 하는 거니까 뭐 그런 짓도 네. 해보게 되는 거예요. 공부하다 보면. 그러니까 그때 분별이 떨어질 때 생각을 해보면 죽으라는 그 말씀에 그냥 저는 사라지고 없었거든요. 뭐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고 자식할 것도 없이 그냥 저는 사라지고 없었어요. 근데 가끔 문제가 생길 때 그때를 자꾸 떠올리고 하면서 이래도 되나? 이거는 스님께 여쭤봐야 되겠다. 약을 받아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그대로 놓으라고 했는데 자기는 지금 엉뚱한 짓을 하고 있잖아. 자기 의식을 어떻게 조작하면 되나 그거 하고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얘기하지 말고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뭐 알겠습니다는 뭔 말이야. 그러니까 솔직히 죽고 노우라는 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게 맞나? 그러니까 이런 의문점이 자꾸 생긴다는 거죠. 생각하고 있는 그건 맞아봤자 생각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이미지화를 하는 거죠, 제가. 그러니까 죽어버리면 되는데 그런 짓도 실컷 하다 보면은요 안 하게 돼요. 네.
음, 알겠습니다. 네. 다음 하산 법원님. 네. 아, 네, 스님. 네. 법문 마지막 부분에 설명하실 때 조금 너무 와닿지가 않아가지고 답답한 마음에 질문 드리는데요. 뭐가 와닿아야 되는데? 네? 뭐가 와닿아야 되는데? 아, 네. 뭐 자기가 뭘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와닿으면 뭐 어떻게 해보려고? 원하는 게 뭔데? 아니, 그 마지막 부분이 와닿았으면 뭐 제가 어떻게 되게 해볼 평화로울 거라고? 것 같아서. 어떻게 해볼 거라고? 자기가 뭐 어떻게 해가지고 뭐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본래 있는 성품이 왜 자기가 그렇게 어떻게 해야 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본성은 본래 있는 그대로인데 뭐 왜 자기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바꿔야 되나? 뭘 해보려고 하는데? 뭐 어떻게 바뀌기를 원하는데요? 죽었으면 좋겠는데 안 죽어져서. 죽은 건지 안 죽은 건지 자기가 어떻게 알아요, 지금? 안 죽은 게 너무 확실하게 느껴져요. 어떻게 되면은 죽은 건데? 빨리 얘기해봐요. 뭐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안 사라졌나? 뭐가 있나? 뭐가 있으면 내다봐요. 내놓을 건 없는데요, 스님. 똑같은 그 생각에 계속 고통을 당하니까요. 그 생각이 있으면 내놔봐요. 고통당하는 생각. 해볼 수 있어. 모르겠어요. 뭘 몰라. 뭘 모른다고. 지금 방금 뭔가 지금 알아차려야 되는데라는 생각이 올라와서 뭘 모르겠다고 했어요. 알아차리기는 또 뭘 알아차려. 언제 알아차리라고 했나? 자꾸 스님의 뜻을 알아차리려고.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거를 자기는 자기 마음대로 법을 만들어서 엉뚱한 짓을 하고 있네. 법문을 알아차리라고 했나? 죄송합니다. 자기는 지금 머리 쓰고 있잖아요. 대답을 해봐요. 네.
네. 맞아요? 네. 그렇게 머리 쓰라고 그랬나? 아니요. 본래 있는 성품이 머리를 써서 어떻게 바꿔보겠다고 하는 건데 지금. 네. 뭐가 내야? 끝? 끝이에요? 됐어요? 더 후련하진 않는데. 그럼 예. 뭐 어쩌라고? 네? 그럼 뭐 어쩌라고? 그냥 네, 혼자 참고해 보겠습니다. 다음 해명주 법우님. 해명주 법우님 말씀하십시오. 네, 스님. 저는 요즘은 이제 스님 법문 듣고 그냥 계속 쉬고 있습니다. 그냥. 뭐 질문할 것도 없고, 분별심이 나도 뭐 나든 안 나든, 네, 그냥 그뿐이고, 조금 마음에 걸리는 게 있을 때는 스님 법문 들으면 그냥 쉬고 있습니다. 쉬어도 안 되고 안 쉬어도 안 되고. 네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뭘 무슨 말인지 알아. 지금도 그렇게 안 되는데 무슨 말인지 안다는 것은 이해했다는 건데. 무슨 말인지 알면 이해했다는 건데. 네네. 지금 그렇게 돼야지. 무슨 말인지 알았다. 그건 나는 지금 분별로 이해만 하겠다 이 말인데. 여러분들이 세상 분별법 공부하듯이 이 공부를 하면 안 돼요. 저하고 대화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러면 안 돼. 네네.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알면은 될 것 같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 내가 외시간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 무슨 말인지 알면 안 된다 그랬잖아. 지금 그렇게 돼야 된다 그랬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다는 것은 이해했다는 말이잖아. 그죠? 네네. 내가 이해하라고 법문하나? 여러분들이 내 법문을 이해하려고 법회 시간에 참여하나? 참고해 보세요. 네. 다음 법문님 말씀하십시오. 배터리 꺼져 있어요? 줘보세요. 박일혜입니다. 네. 저희 친정엄마가 연세가 많으신데 혼자 사셨거든요. 근데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혼자 살기 좀 힘드니까 이제 동생이 엄마를 요양병원으로 모시자고. 좀 울립니다. 요양병원으로 모시자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제가 그러면은 아직은 요양병원 가기에 엄마가 좀 이런 것 같으니까 엄마도 안 가시려고 하니까 제가 이제 엄마 집에 같이 들어가서 엄마랑 좀 당분간 같이 살아보겠다 이렇게 이제 하고 가족들도 다 결정이 됐는데 제가 드는 마음이 힘든 마음이 많이 들어서 나는 왜 이렇게 힘든 결정을 자꾸 하나 이런 마음이 들다가 어느 순간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구나. 저는 뭔가 제가 삶에서 제가 뭔가를 항상 선택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착각이구나 하는 이런 마음이 들면서 저는 내가 힘든 선택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저를 좀 자책하는 마음이 좀 있었는데 그 자책하는 마음은 없어졌거든요. 근데 내가 뭘 선택하고 산다는 이게 착각이구나 이런 걸 좀 알게 됐고 또 그리고 요즘 제가 살면서 느끼는 게 내가 끼어들 틈이 없는데 이런 마음이
가끔씩 드는데 그러면 내가 끼어들 틈이 없다면 죽는다는 건 내가 끼어들 틈이 없다는 걸 확실히 아는 건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스님께 여쭤봅니다. 그런 게 멈추는 게 공부하는 거지. 그게 죽는 거지. 아는 건가 하는 그런 아름아리가 생기면 그게 죽은 거야. 그건 하나의 알은 내용에 불과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아는 내용을 갖고 승부를 하려고 해요. 네. 네. 그죠? 네. 내용이지 알아봤자. 네, 맞습니다. 네. 다 됐습니까? 이렇게 실제로 점검이 되어야 내가 내용에 목매고 있었구나. 내용을 갖고 내 생각의 내용을 갖고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었구나 하는 게 이제 그 점검이 되지. 그래서 말씀들을 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남은 다 보이죠. 근데 자기는 그러고 있거든. 그렇게 이렇게 한 번씩 점검이 된 것하고 남 하는 것 보고 그 이해된 것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자기 습이 안 바뀌어요. 남은 다 보여. 그건 다 뭐야? 분별은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분별은 되는데 내 습은 안 바뀌어. 내 습이 안 바뀌는 거는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하잘 것 없는 것 하나라도 내 습이 바뀌어야 바뀐다는 게 다른 습으로 바뀐다는 게 아니고 내 습이 모화가 되어야 그게 공부하는 거지. 네 알았습니다. 그것도 공부 아니고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를 보면서 저렇구나 그거 그냥 분별만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서 남들 대화하는 거 분별만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면 뭐해? 내 습은 그대로 있는데 그렇게 해서 내 습이 모화가 될 것 같습니까? 그건 다 머리로 하는 거거든. 우리는 그냥 머리로 하는 게 좋아. 그냥 가만히 앉아서 머리로만 하고 싶어. 그렇게 해도 될 것 같거든. 그렇게 하는 분들이 이제 어쩌다가 큰 경계가 딱 오면 이제 자기의 본색이 드러나지. 자기 공부의 이제 상태가 드러나지.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 아유 내가 공부가 좀 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이런 말들을 다 한다니까. 자기가 그러고 있다는 걸 알아야지. 그래도 나는 내가 자 듣고 공부하고 있는 것 같지. 그러니까 나는 죽고 싶지 않은 거야. 나는 죽고 싶지 않죠. 그죠? 죽는 거 싫지. 안 죽고 좀 어떻게 해보고 싶죠. 내가 안 사라지고 내가 지금 사라지면 안 될 것 같지. 사라지기 싫지. 사라지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사라지고 싶은 사람. 줌 참여하고 있는 분들은 손 들리시고 여기에 오신 분들은 실제로 손 들어보세요. 사라지고 싶다고 손 내리세요. 내가 봤을 때는 사라지고 싶은 마음이 눈곱만큼도 없어 보여요. 그리고 관상해 보여. 관상. 정말 사라지고 싶으면 사라지면 돼. 오늘 집에 안 갈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여기 줌 참여하셔서 손 들고 계신 분들 지금 집인가? 지금 밖에 나갔을 때 오늘 집에 안 들어갈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머지는 다 손 내요. 나머지는 다 사라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오늘 내가 밖에 나간다가 오늘은 귀가하지 않을 사람, 집에 안 들어갈 사람. 그래요. 나가서 오늘 집에 들어가지 마세요. 손 들고 계신 분들. 내가 사라져버리면 편할 것 같지. 편할 것 같지. 진짜로 내가 없어져 버리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사라지면 편할 것 같은 거야.
그는 편한 마음을 원하는 거지 사라지고 싶은 게 아니에요. 진짜로 사라지고 싶다면 지금 당장 죽을 수 있어야지. 지금 당장 죽을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솔직히 지금 당장 죽을 사람만 손 들어보세요. 그래서 사이비 종교라고 오해합니다. 지금 당장 죽을 사람만 손 들고 있고 나머지는 다 손 내리세요. 죽으세요. 질문 있습니다. 질문하는 시간 아니고 지금은 잠깐요. 지금은 이게 지금 물어보고 있잖아요. 여기 지금 손 들고 계신 분들은 지금 죽어보세요. 죽으세요. 왜 안 죽어요? 왜 안 죽고 손만 들고 계시나요? 들 죽을 거예요? 지금 안 죽고 다음 시간에 또 들어오실 거잖아요. 손 질문 있는 분들만 남기고 좀 내리시고,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몰라요. 자기에 대해서. 공부는 내가 공부하는 게 아니고 내가 죽는 게 공부다. 내가 공부하면 안 돼요. 그냥 나만 없으면 돼. 나 하나가 있어서 온 천만 가지가 다 있는 거야. 나가 없으면 돼. 근데 당장이라도 누가 옆집에서 나한테 돈 1,000만 원을 손에 보였다. 당장이라도 누가 내 남편을 뺏어갔다. 당장이라도 누가 내 몸에 위해를 가했다. 마음이 어떨까? 정말 죽은 사람과 같을까? 정말 죽은 사람과 같을까? 그래야 되살아날 수 있거든. 되살아나는 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죽기만 하면은 그 순간 되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 못 살아날까 봐. 나가 할 일은 죽는 것밖에 없어. 그러면 부활은 저절로 되거든. 이 본성이 그러니까 분별심이 죽는 거지. 분별심이 죽는 거. 지금 이게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닙니다. 항상 죽은 사람이어야 됩니다. 죽은 사람. 죽은 사람일 때에 여여해지고, 죽은 사람일 때 지혜는 저절로 나오고, 죽은 사람일 때에 문제가 없어지고, 죽은 사람일 때에 그게 해탈이고, 죽은 사람일 때에 집착은 저절로 없어지는 거고, 죽은 사람일 때에 상은 저절로 없는 거지. 지금 있는 거는 습관적으로 상밖에 없어요. 약견, 재상, 비상, 즉견열애라 그러는데, 재상, 재상이야. 재상, 비상이 아니고 모든 상은 상이야. 내가 오라. 참 가장 큰 게 내가 오라. 그거 내가 오른 게 아니고요. 스님이 그렇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이제 다 이유를 대지. 그게 다 이제 자기가 옳다는 그건데,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맞잖아요.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 맞잖아요. 그런 거 없어. 그런 거. 그게 있기 때문에 정해진 법이 없어야 내가 없는 건데, 그게 있기 때문에 내가 괴로운데, 내가 못 벗어나는데, 분별심에서 내가. 흐르는 물은 말이 없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얘도 말이 없다. 우리가 이걸 보고 분별하는 거다. 근데 이게 나라는, 이 몸, 요게 나라는 그 집착이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착각이 더 문제예요. 제가 그랬죠. 일단 바로 알기라도 해야 된다고. 바로 알기라도.
오늘 여기서 집에 안 돌아갈 자신 있는 사람? 그럼 돌아가지 마세요. 자기도 모르게 하루 종일 자기 아상이 싹싹싹싹싹. 그래서 이 중도 자리라는 것은 죽은 자리, 내가 없는 자리, 분별심이 없는 자리, 중도 자리라는 것은. 근데 이거는 되게 돼 있어요. 되게 자기가 진심으로 원하면 되게 돼 있어요. 되게 돼 있어요. 이것보다 다른 거를 더 원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지. 이거를 진심으로 원하면 되게 돼 있어요. 원래 이런 상태니까 이거를 머리로 따져서 알려고 해. 이걸 머리로 따져서 알려고 한다고. 암과 상관이 있는 게 아닌데 알려고 한다고. 이게 암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알려고 하네. 자꾸 알려고 하는 거야. 이런 거 아니냐, 저런 거 아니냐, 이렇고 저런데 또 그거 다 알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자꾸 점검이 필요한 거예요. 아, 내가 알려고 하고 있었구나. 점검이 돼야 돼. 제가 내가 하는 말을 여러분들 머리로 다 지금 알아듣고 있잖아요. 그거 다 소용없는 짓이에요. 아, 내가 머리로 하고 알려고 하고 있구나. 이거 별 소용이 없어. 아, 내가 알려고 하고 있구나. 이건 소용이 없다고. 한번 자기가 점검이 된만 못하다고. 여기다 두고 안경 찾고 있네. 다음 만상거분이. 네, 스님. 제가 아까 스님이 스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스님 법문을 잘못 알아듣고 있다. 이 말을 이렇게 좀 곱씹어 봤습니다. 곱씹어 보니까 그렇구나. 이때까지 다 잘못 알아듣고 있는 거구나. 이때까지 들은 것들이 그렇게 그렇게 가는 방향이 아니구나. 그런 것들을 좀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1년 넘게 이렇게 나름대로 들으면서 이렇게 공부가 이렇게 방향 가는 거다, 공부가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했던 것들이 그게 다 틀린 거구나, 다 쓸모없는 거구나. 이런 부분들을 오늘은 스님 좀 그 부분 그렇게 좀 그런 것 그렇게 되니까 좀 조금 아직 이게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런지 이렇게 좀 그러려고 거기 방향이 이게 잘못된 이게 방향이 아니구나 하면서도 이게 좀 허하더라고요. 좀 그렇게 이렇게 이렇게 갖고 있던 걸 다 잃어버리는 거 없고 그렇더라고요. 갖고 있던 걸 잃어버리는 게 좋은 겁니다. 네. 다음. 네. 유수 보부님. 예, 스님. 스님한테 꼭
여쭤보고 싶어서요. 예를 들어서 뭐 가족, 부모님이나 자식 옆에서 목이 말라서 타 들어 죽어가더라도 물 한 모금 주지 않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셨었는데, 그렇다면 스님은 이 비를 이렇게 많이 오는데 뚫고 부산까지 내려가서 이 많은 사람들한테 너희들 지금 다 꿈이니까 그 꿈에서 깨라 라고 하는 법회를 매주 하시잖아요. 그러시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그 망구 그러니까 자기 분별심인데 내가 거기다가 왜 대답을 해야 돼? 망구 자기 생각이. 그렇죠. 사실 그렇게 말씀하실 거라 생각은 했지만, 공부에, 부처님도 이 깨달음의 끝이 해탈이었다면, 윤회를 벗어난 해탈이었다면, 그냥 깨달음을 얻고 내 스스로 평상심이 보인 것처럼 평상시 때 그런 꾸준히 공부를 해 나가서 죽는 순간까지 그 모든 분별을 벗어나서 해탈을 하면 뭐 끝도 없이 그냥 뭐도 없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근데 뭐 사라지는 게 또 그건 사라지는 게 망구 아닐 다 수 있지만, 근데 자기 생각이야 그거. 뭐가 끝도 없이 뭐가 다 사라지고 다 지금 다 자기 망상이라고. 뭐 깨달음의 끝은 뭐 해탈이니 다 자기 생각이라고. 다 자기 분별심이라고. 자기 아르말이라고. 네. 망상 그만하고.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그럴듯한 것 같죠? 망구 다 자기 망상 아니야? 망고 제 망상 맞는데 너무 궁금한 게 막 이기니까. 모든 게 다 망구 다 자기 망상이에요. 됐어요?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완전 방금 전에 들어왔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다음 정심법우님. 예, 오늘 스님께서 저 오늘 스님 저 생일입니다. 생일인 줄도 몰랐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오늘 스님께서 스님 말도 안 듣고 부처님 말도 안 듣는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그러고 있었거든요. 제가 스님께서 그때 제가 보는 놈이 나지 이렇게 했을 때 나는 분명히 내가 그런 게 아니고 그게 정말 이렇게 와닿았었는데 보는 놈이 나지 하고 했는데 그걸 스님을 딱 무시를 해버려가지고 그게 탁나라 이렇게 하셨는데 저는 그걸 딱 잡고 있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그러니까 보는 놈이 나니까 나 듣는 놈이 나 이렇게 그걸로 잡고 있으면서 그게 공부라고 나에게 있으려고 막 용을 쓰고 이렇게 했던 거였어요. 근데 상자법회 처음 참석했을 때 스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그걸 알았거든요. 근데 그때 알은 게 이렇게 많이 그걸 못했고 요즘에 이제 제가 보는 놈이 나지. 제 마음을 그런 법이 돌아보면 어디 있어요? 누가 보는 놈이 나라고 하던데? 내 안에서
그건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낸 망상이지. 그러니까 그걸 잡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이제 공부를 그게 나를 잡고 있고 지금은 이제 그걸 놓아버리고 이제는 궁금함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마음에 궁금한 게 있으면 궁금한 거지 궁금함으로 들어가는 거는 또 뭐야? 자기가 마음에 뭐가 궁금하면 궁금한 거지. 예, 궁금해. 그 세상 분별법에 익숙해져서 살아온 우리한테는 이 공부가 참 낯이 설어요. 그래서 자꾸 헛발질을 해요. 자꾸 헛발질을 해요. 그래서 계속 점검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가 헛발질하고 있다는 게 드러나야 되니까. 안 그러면 자기가 헛발질하고 있는 걸 모르거든. 머리로 다 하고 있으니까. 머리로는 뭐 다 알지. 그 헛발질을 하고 있어요. 헛발질을. 다 헛발질입니다. 전부 다 헛발질이에요. 헛발질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뭐 이런 게 법 아닙니까?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다 헛발질이에요. 다 망상이라고 다른 말로 하면. 그렇게 헛발질을 한다는 게 자기가 드러나야 자기가 헛발질 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아니면 자기가 그래 하고 있다는 걸 몰라. 이 흙탕물에 흙이 가라앉아 있기 때문에 몰라. 자기한테는 흙이 안 보여. 위에 맑은 물만 떠 있거든. 머리로는 다 알지. 머리로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 다 도사들일 건데. 자기의 이 업식이 깨져가는 게 공부지. 머리로 뭘 알아가는 게 아닌데 끊임없이 다 머리로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과의 대화도 전부 머리로 듣고 그렇구나 이렇게 그렇구나. 그게 이 공부는 이 우리 공부 성 공부 시간에는 그렇구나 하면 그거는 한 대 얻어 맞을 일이지. 아 그렇구나 뭐 이런 거. 지금 분별이 떨어지라고 공부 시간에 참여한 건데 이게 떨어지지는 않고 계속 그렇구나. 그게 그런 거였구나. 나도 그러고 있었구나.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망상이지. 다 파악하고 있는 거고. 아, 그것도 그런 거였구나. 아무튼 그런 거 다 망상이잖아요. 망상 아닌 게 하나도 없다니까. 하나도 없는데 어찌 망상 아닌 게 있으리요. (100% 다 망상이라니까. 다. 법을 생각하면 어젠가 나왔잖아요. 법을 생각하면 그거 망상이에요. 공부를 생각하면 그거 망상이야. 맞는 게 없다니까. 다 망상이라고 다. 그러니 얼마나 쉬워. 어떤 것은 망상이고 어떤 건 망상이 아니면 어렵지. 다 망상이니까 얼마나 쉬워. 다 망상인데. 했다 하면 다 망상인데. 공부? 망상인데? 법? 망상인데? 그러니까 다 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다 방아차 가라. 다 떨어져야 돼. 어쨌든지 머리를 갖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거든. 교묘하게. 다 망상이거든. 무엇은 망상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한 가지씩 대답해 보세요. 망상 아닌 것 같은 거 있죠? 있잖아요. 없는 척 하지 말고. 있잖아. 망상 아닌 것 같은 거. 이거는 법이잖아요. 하는 거 내놔 보세요. 빨리 내놔봐. 안 내놓으면 자기만 손해지. 이런 기회가 어딘데. 지금 배가 고픈 게. 응, 그 망상 아닌 것 같지?
근데 제가 뭐라 그랬지? 다 망상이라 그랬지. 다. 그것도 바로 뒤돌아보고 얘기한 거거든요. 뒤돌아보고 얘기한 거거든. 뒤돌아봤다. 다 우리가 내놨다 하면 다 뒤돌아보고 하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파악한 내용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 망상이다 이거다. 그러니까 이건 시원한 법이지. 시원하지 않아요? 무엇을 해도 다 망상이에요. 공부는 딴 게 아니야. 그냥 나오는 거는 전부 다 망상이니까 계속 쳐주는 거예요. 계속. 나왔다 하면 다 망상이야. 그래서 쳐주는 게 공부예요. 쳐주는 거 할 게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빼앗기만 하는 게 뭐 할 일이지. 빼앗기만 하는 게 왜 빼앗겠어요? 다 망상이니까 빼앗지. 망상인데 망상인 줄 모르고 잡고 있으니까 빼앗는 거지. 그게 망상이 아니라면 왜 빼앗겠어요? 다 빼앗아야 된다 그랬잖아. 다. 그죠? 다 빼앗아야 된다 그랬는데 하나만 빼앗아 가면 난리가 나잖아. 빼앗아 간다고. 건드린다고. 빼앗아 간다는 것도 건드린다 같은 말이지. 내가 지키려고 하는데 유지하려고 하는데 있어야 되는데 맞는데 이건 맞는데 근데 빼앗아 가니까 이제 난리가 나는 거지. 또 이제 그럴듯한 이론이 나오는 거지. 이거 이러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꼭 그렇게 해야만 되는 거예요, 스님. 아니 조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쉽잖아요. 이유가 없어. 어떤 거는 빼앗고 어떤 건 안 빼앗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다 빼앗기면 돼. 다 빼앗기면. 아이고 가진 게 너무 많아서 뺏기고 뺏겨도 한도 끝도 없이 나와. 가진 게 너무 많아서. 공부는 딴 게 아니고 뺏기는 시간이에요. 뺏기는 게. 근데 공부 시간에 이거는 안 뺏긴 거야. 맞아. 정말 그래. 이건 안 빼앗긴 거예요. 빼앗겨 버려야지. 네. 망상이지 않은 거. 선덕입니다. 주세요. 선덕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스님 그 망상, 네. 생각, 네. 뭐 그렇게 그럴듯하게 말씀하시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나오는 대로 말씀하세요. 제가 망상 속에 있을 때 너무 괴롭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냥 망상인 것을 알아졌다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순간 너무 개운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게 항상 이거를 그럼 이게 뭐지? 생각 속에 있을 때는 생각을 빠지면 괴로운데 그 생각이 소설처럼 뭐 이렇게 그럴 때 이게 아무튼 그래가지고. 내 소설이구나. 네. 그래서 마음이 네.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 지금 그것도 망상이에요. 그렇게 하면 가벼워진다. 가벼워져서 좋다 이거지. 예. 그럼 그게 망상이지. 가벼워진 거 좋아하면 무거워지면 힘들겠지. 네, 그래서 또 이제 망상에 빠지면 또 힘들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뭘 어쩌라고. 망상이. 그 빨리 말씀을 해보세요.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망상인 줄 아는 거 아까 스님 제가 그걸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결론이 뭔데? 망상인 줄
네. 제가 너무 가벼운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저한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그게 뭔지. 뭐가 뭐야? 왜 제 마음이 어느 순간 왜 이게 망상인 줄 알면서 괴로움이 사라지는지. 그래서 그거 알아서 알면 뭐 할 건데? 너무 좋으니까. 좋으니까? 좋은 게 그렇게 좋으세요?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건 당연히 있죠. 예. 그럼 좋은 거 취하기 위해서 공부 시간에 오시나? 근데 이게 다 생각인 것 같아요. 생각 속에 빠지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요. 근데 그게 생각인 줄 아니까 어느 순간 생각이더라고요. 제가 소설 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은 안 그러고 있나? 그러니까 아까 스님이 다 꺼내면 지금은 안 그러고 있나? 지금은? 지금은 생각 아닌가? 예, 다 생각이에요. 그리고 또 그런 생각 들었을 때는 좋다 하고, 그럼 지금도 다 생각으로 나눠놓고 그러고 있네. 생각 아닌 게 없잖아요. 그런데 근데 그러니까 그 망상에서 제가 빠져나왔을 때 그때 그런 그거는 생각 아니냐고 지금. 예, 그것도 생각이에요. 지금은 그 생각에 빠져 있는 거 아니냐고. 그 빠져나왔을 때 좋으면 계속 한번 해보세요. 더 하다가 오세요. 그거 지금 그러고 있는 거는 그 생각 아니냐고. 네, 다 생각이에요, 스님. 그런데 그게 좋으면은 그렇게 하시라고, 해보시라고 더. 그게 망상인 줄 아는 게 공부 아닌가요, 스님? 지금은 뭐 망상인 줄 아는 게 공부라고 누가 그런 말을 했는데, 하지도 않은 것은 맨날 하는 얘기는 안 듣고 하지도 않은 것은 자기가 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러고 있네. 망상인 줄 아는 게 공부라고 누가 그러던데? 망상에 빠질 땐 제가 괴롭고 나오니까 안 괴로웠어요. 아니, 딴 데다 하지 말고 망상인 줄 아는 게 공부라고 누가 그러던데? 응? 비밀이에요. 아니, 말씀을 해보세요. 어디서 들은 것 같아요. 제가 경험이에요, 스님. 망상이지 않은, 그러니까 자기가 법을 만들어 갖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게 맞는 것 같으면 해보세요. 지금 내가 충분히 얘기했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그게 맞는 것 같지. 우리는 자기가 맞는 것 같으면 그거 맞는 것 같아, 그거 놓기 싫어, 이거 맞는 것 같은데 우기고 싶어. 왜? 내가 해보니까 좋던데, 그죠? 망상인 줄 아니까 좋죠. 그러면 좋은 거 계속 해봐. 그러면 좋은 거 있으면 나쁜 거 있지 않나? 자기는 지금 좋은 거거든. 좋다, 이거는 이거 없는데 좋다만 있는 게 어딨어. 그러니까 아이 그거 좋던데 하는 것 때문에 안 돼. 실컷 해보시다가 한계를 느낄 때 오시라고요. 누가 망상을 망상인 줄 아는 게 공부라고 했나? 그러면은 놓아라 이 말은 왜 해요? 망상인 줄 알아라 하지 왜 놓아라 할까? 그럼 말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스님, 이게 아는 거 말고요. 그냥 저절로 이게. 그러니까 자기가 맞다 이건데 더 해보시다 오시라고요. 무엇을 말하는지 내가 못 알아들어서 그러는 것 같으세요? 법부님이 내 말을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어느 쪽인 것 같으세요?
아니 이 망상인 줄 아니까 그게 놓여진 거 아닌가. 그러니까 아니까 놓여지더라. 그러니까 좋더라. 그 말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그 말을 당연히 알아들었지. 그걸 못 알아들어서 그러는 거 같냐고. 그러니까 자기가 내 말을 알아들을 생각이 없는 거야. 나 이거 맞는데 해보니까 이거 맞던데 이걸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맞으면 해보시라고 시컷 하다가 이제 한계가 올 거예요. 분명히 한계가 머지않아서 옵니다. 그때 오셔야 돼요. 아까 스님께서 이거 이렇게 들으셨잖아요. 계속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손도 이렇게 하시잖아요. 흘러가는 물은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더라. 그때 그러니까 괴로움이나 그게 저기 예. 아무리 열심히 그렇게 구조적으로 분석해도 그건 다 자기 망상이에요. 그렇게 하는 건 공부가 아니라고요. 맞는 것 같으면 더 해보시고 오세요. 하다가 한계에 부딪힐 겁니다. 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못하게 안 해요. 못하게 안 해. 왜? 자기 원껏 해봐야 그 한계를 느끼거든. 여러분들이 젊은 시절에 많이 이 법을 찾아서 돌아다녔다고 했잖아요. 온갖 거 다 해보셨다고 했잖아요. 해봤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 하는 경험치를 얻었지. 자기는 맞는 것 같거든. 나 해보니까 이거 좋던데 이거 맞지 않나 싶거든. 그러니까 해보시라고. 못 해보게 하지 않아. 실컷 해봐야 할 때에 법회는 참여하시면서 하면 돼요. 그래야 엉뚱한 길로 안 나가니까. 그러면 그 한계를 스스로가 경험할 때가 와요. 그러면 방아차기라고 안 해야지. 무엇을 말하는지 내가 못 알아듣는 것 같으세요? 아니. 그게 바로 분별이라는 것을 법우님이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맞는 것 같지. 그래서 법을 쥐고 있게 됩니다. 아, 이렇게 해보니까 가볍더라. 아, 망상인 줄 아니까 망상이 없어지더라. 그 얘기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그 망상인 줄 아니까 망상이 없어지더라. 그러면 계속 망상인 줄 아는 수행을 해보십시오. 그죠? 되셨죠? 망상인 줄 알아차려 보세요. 알아차릴 때는 망상이 없어. 그죠? 네. 그러니까 그거 좋다는 거잖아. 나는 그런 거 얘기하고 있는, 여기는 그런 거 얘기하는 데가 아니에요. 그럼 불이다 하지 않아야지. 망상과 본뇌는 원래 불이인데 둘이 아닌데 내가 알아차려야 그게 없어져. 그거 왜 없어져야 돼? 내분별심이 떨어지면 그거는 본래 망상이 아닌데 왜 내가 알아차려 없어지는 거하고 비슷한 것 같죠? 작은 차이인 것 같지만 엄청나게 큰 차, 굉장히 큰 차이라는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한테는. 말씀하세요. 자기가 그걸 그게 바로 그거잖아. 지금 일어나는 마음을 관했더니 없어졌다. 지금 일어나는 마음을 알아차렸더니 없어졌다. 좀 그 얘기잖아요. 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선생님 오늘 집에 안 갈 사람 제가 서둘렀거든요. 그 서둘르고 강사님께서 그럼 집에 가지 마 그러시길래 저도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여기 뭐지? 갈 곳이 있어. 그래 제가 수고하셨습니다.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얼마나들 엉터리로 잘못 알고 있는지 몰라요. 그렇게 되면은요, 공부가 안 돼, 공부가. 네. 다음 하승 법원님, 하송 법원님. 네. 저도 그 스님한테 망상 좀 뺏기고 싶어서 손들었어요. 제가 주로 요즘에 이렇게 망상이 이제 주변 지인분들이 자녀분들 결혼하고 또 결혼한 분들은 또 이렇게 손주 생겼다고 얘기하고 자랑하고 막 사진 보여주고 할 때 저도 우리 애가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찼으니까 여자친구도 있고 한데 결혼을 안 하고 있으니까 우리 아들도 결혼했으면 좋겠다. 우리 손주 생겼으면 좋겠다. 이렇게 늘 망상 부리고 있어요. 그래서 요 스님이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그걸 제가 어떻게 해요? 자기인데. 그 자식에 대한 이게 집착인 것 같아갖고 좀 내려놨으면 좋겠어. 이렇게 같이 이렇게 보고 있으면 언제 결혼하란 말은 못 하겠고 언제 결혼하나. 그리고 이렇게 손주 낳았다고 막 주변 지인분들이 자랑하면은 나는 언제 생기나. 그 손주 죽을 건데. 이런 망상. 내일 모레면 죽을 건데 그 손주. 네. 왜 태어나는 것만 생각하고 죽을 거는 생각 안 하나? 그럼 한 가지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알겠습니다. 걔가 태어나서 깡패가 될지 도둑놈이 될지 사기꾼이 될지 어떻게 알아? 모르죠. 그렇게 그래도 태어나는 게 좋아요? 그 생각이 앞서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지금. 그리고 반드시 죽잖아. 네. 태어나자마자 죽을지 어떻게 알아? 그게 더 좋아요? 태어나자마자 죽더라도 태어나면 좋겠어요? 아니요. 10살 돼서 죽을지 어떻게 알아? 그래도 좋아요? 아니요. 적어도 90살 되면 죽을 거잖아. 네. 죽는다는 건 따놓은 당상인데 그래도 태어나는 게 좋아요? 아니요. 그렇게 손주 죽는 꼴을 보고 싶어요? 아닙니다. 잘못 생각했습니다. 됐어요? 뺏어갔어요, 내가? 네. 그리고요, 한 가지 또 제가 이렇게 하나 이렇게 망상이라고 하신, 저는 이렇게 꿈에서 이렇게 먹는 꿈을 꾸면은 얼마 있으면 이렇게 몸이 좀 아프는 현상이 오고 또 꿈속에서 먹을 게 많이 있는데 안 먹으면 그렇게 아프다가 이렇게 낫는 현상이 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이렇게 많이 뭘 먹는 꿈 꿨네. 이게 꿈이겠지 하고서 그냥 말았는데 그냥 말 나온 김에 그냥 말씀드려 봅니다. 그래도 불안하죠. 아플까 싶어서. 혹시나 그런 생각이 조금은 있어요.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러면 아프면 되지. 네. 아플까봐 좀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네요. 두려워한다고 아플 게 안 아프나? 아니요. 겁내지 말고 그냥 아프면 되지. 어차피 아플 거라면. 네. 그러니까 평소에 아파도 되고 어떤 일이 벌어져도 상관없으면 두려울 게 없지.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얼마나 많냐고요. 얼마나 많으냐고 두려워하는 게. 그러니까 조금만 무슨 일 나면은 그냥 더러. 그게 우리 분별심 때문에 그렇지. 됐어요?
네, 잘 알았습니다. 다음 하응 법우님. 저도 아까 스님께서 진화가 생각은 다 망상이다 말씀하셨을 때, 아, 맞다 했는데, 잠시 있다가, 아, 내 또 스님 말 따라가서 속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이렇게 순간순간 정말 깜빡깜빡 속는 순간이 많다는 거를 요 잠깐 동안에 또 느꼈어요. 뭘 느껴요? 지금은 지금은 없어요. 그럼 지금 그건 속은가 아닌가? 그러니까. 아니 대답을 아, 속 시원히 진짜. 해봐요. 지금 착각 그건 속에 살고 있는 게 맞아요.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게 맞아요. 라는 그건 속은가 아닌가? 예, 끊임없이 해석하고 정리하고 분석하고 알고 파악하고 그러는 습관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응?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게 맞아요. 이거는 분석하고 정리하고 파악하고 이해하고 아는가 아닌가? 음소거 해제가 안 돼가지고. 네. 이 개구 집착, 왜 개구 집착이란 지랄. 아. 네. 근데요, 아, 어쨌거나, 속은 좀 시원했어요. 속은 시원했어요. 언제? 뭐 때문에? 이것도 망상이죠? 지나갔으니까. 이게 머리에 불 붙은 듯 공부한다는 거는요. 뒤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끊임없이 뒤돌아보고 해석하고 분석하고 알고 파악하고 고개 끄덕거리고 이게 병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분별심이라는 윤회에서 못 벗어나는 거라고요. 뭐 의미 있는 얘기를 하고 의미 있는 경험을 말하고 그러면은 그거 공부하는 것 같지. 아니야, 다 망상이야, 다 망상인데. 네. 아까 내가 분명히 그랬잖아요. 다 망상이라고. 네, 말씀하십시오. 네, 맞아요. 됐습니까? 네. 네. 아, 잠깐만 한 분 더 하고 할게요. 하민 법우님 말씀하세요. 저는 얼마 전에 그 가족이랑 같이 놀이공원 가는 길에 차 안에서 그 남편이랑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어떤 지점, 남편이 어떤 심리 상태에서 어떤 지점에서 제가 이렇게 꼭 그거를 문제 삼거나 그런 어떤 지점이 있는데, 근데 이번에는 그게 이제 남편의 그런 점이 문제 삼아지지는 않고, 제가 그동안에 나의 어떤 생각의 틀이나 기준으로 남편을 얼마나 괴롭혔는지를 제가 느꼈는데요. 그러고 나니까는 그게 이제 그동안 문제가 됐던 것들이 없어지기는 했는데, 근데 이게 방향이 또 아까 쭉 그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방향이 그때는 이제 가벼워졌는데 이제 그거를 계속 제가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이러는 것들이 있어서 그냥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 왜 그러냐 하면 내가 내 식으로 남편을 한테 그렇게 한 게 남편을 괴롭힌 거였구나 하는 것도 그거 틀린 거예요.
뒤집어서 말하면 내 식으로 그렇게 해서 남편을 괴롭혔구나. 그게 그대로 법이야. 그 물결이 그대로 바다야. 근데 자기는 둘로 봤잖아. 내가 내 식으로 그랬구나. 참 미안하다. 요거 둘로 본 거거든. 자기가 분별해버렸다고. 그러니 그때는 잠시 눈물이 나지만 그 다음엔 또 괴로운 거지. 둘로 봤기 때문에. 알아들으실 수 있겠어요? 그거를 제가 해석했다는 건지. 분리법. 이거면 이거뿐인데 이거에 대해서 자기는 자기식으로 둘로 봤다고. 이 자기가 참고해서 자기한테서 터져야 돼요. 분별이 떨어짐으로써 터져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해가 돼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물었는데 스님은 저렇게 대답한 거 난 못 알아듣겠네? 이게 뭐지? 하고 참고해 보세요. 응? 분별이 떨어지기 위해서 이 공부 시간에 참여를 하는 거지. 아, 제가 둘러봤군요. 이런 대답은 해봤자 공부는 안 되는 거예요. 아, 제가 둘러봐서 그래요. 그거를 그걸 해석을 해서 그래요. 그러면은 뭐 내가 또 대답하고 이런 거는 공부가 아니야. 자기한테서 분별이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궁금하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스님이 왜 저렇게 대답하지? 저게 뭐지? 궁금하면은 정말 궁금하다. 나는 왜 자기한테 뭔가 내가 대답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근데 자기는 못 알아들었어. 그러니까 당연히 궁금한 거지. 되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네, 순수입니다. 네. 입을 떼야 될 것 같아서 갑자기 나오게 됐습니다. 예. 저는 남편이 이제 옆에 태워주는데 예전에는 옆에 타고 있으면 불안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법회 다니면서 앞차와 조금만 이렇게 가까이 가도 죽을 것 같은 마음이 들고 그래서 막 이렇게 꽉 잡게 되고 남편 보고 자꾸 왜 가까이 가냐고 이렇게 돼서 이게 마음이 더 죽어야 된다고 하는데 더 죽지 않으려고 제가 사실은 하는 것 같아서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공부를 좀 해보십시오. 공부를 꾸준히 좀 해보시고 지금 그런 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 내가 죽어야 되는데 왜 앞차에 가까이 가는데 왜 안 죽으려고 하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좀 공부를 해보시고 법문을 꾸준히 잘 들어보시고 공부를 좀 해보시고 다시 말씀을 해보세요. 네, 뭔가 돌통이 좀 나야 될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제가 하라는 대로 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정효 부부님. 하민 부부님 혹시 다시 손든 건가요? 다시 손든 거예요? 네, 정효 부부님 말씀하십시오. 네, 저도 오늘 저의 민낯을 좀 드러내보려고 손을 들었습니다.
이 공부는 정말 스님과 법원님들하고 같이 하지 않으면 공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많이 느끼는데, 법원님들 통해서 저를 또 다시 돌아보는 계기도 되기도 하는데, 저는 제가 그래도 공부를 조금은 변화하고 있고 조금은 달라지고 조금은 공부가 돼 가는지 알았는데, 지난주 목요일 법회 때 보니까 제 공부가 하나도 안 된 거예요. 하나도 안 되고, 근데 하나도 맡기지 않고 왜 이렇게 내가 살아있는지, 왜 이렇게 내가 죽지 못하는지 정말 부끄럽고 눈물이 났습니다. 목요일에. 스님 말씀처럼 꾸준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속상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살아있는지, 왜 이렇게 죽지 못하는지 정말 속이 상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속은 상해야 돼요. 그래야 법문에 관심이 더 가고 더 관심을 갖고 성의 있게 자꾸 하게 되지. 그게 부인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부인심. 그래야지. 당연히. 그것도 없이 뭐 괜찮습니다. 뭐 여여합니다. 이래가지고 공부 안 여여하지도 않은데 이래가지고 뭐 요즘은 뭐 마음에 별 그게 없습니다. 이러는 분들이 제일 골치 아파요. 요즘 뭐 마음에 별로 힘들 것도 없고 뭐 별로 거리낄 것도 없고 걸리는 것도 없고 뭐 그렇으면 이런 사람들이 제일 골치 아파요. 저도 마음이 좀 편해지면 공부가 돼 가는지 알았습니다. 돼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알거지로 살다가 돈 100원 생기니까 돈 좀 생긴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아는 거와 똑같다. 이렇게 찬물을 확 끼어 얹어도 시원찮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상을 잡기 때문에 그냥 찬물을 그냥 확 들이부어도 시원찮아. 웬만한 것에는 작도 잘 안 받아.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좀 해볼까 싶어서 머리에 불을 붙여라, 죽어라, 어림도 없는 소리다, 공부 세 발의 피만큼도 안 되었다, 이런 말을 해도 별로 자극을 합니다. 내가 봤을 때는 그 정도로 자극받아서는 어림도 없어요. 자기 습에서 벗어나는 게 그렇게 호락호락 할 줄들로 아십니까? 공부가 된다는 착각 환자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말씀하실 겁니까? 종료 부분이 꾸준히 해오십시오. 네네. 공심입니다. 네. 아까 했는데 또 네. 아까 전에 스님이 또 묻는 말이 있어갖고 그 질문이 있어갖고 스님께서 뭐 지금 죽고 싶은 사람이 손 들어봐 해서 저는 손 안 들었거든요. 왜 안 들었냐면은 법은 법 아닌 게 없는데 무는 안 했는데 무에 셈 틈이 없는데 나도 세면은 그건 법하고 안 맞는 것 같아갖고 나도 법인데 그래서 저는 손을 안 들었습니다. 뭐 내가 이 아상에 빠져 살지만은 이것 또한 법인데. 큰일이다. 큰일. 예? 큰일이라. 하여튼 이 괴롭고 뭐 슬프고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살고는 있지만은 이
이게 뭐 화도 나고 뭐 뭔 일 있으면 슬프고 뭐 큰일이라고 하는데 별로 자극도 안 되네. 놀라지 않아요? 안 놀라는데요. 그럼 이제 더 큰일이네요. 제가 큰일이라고 했잖아, 그죠? 예. 그런데 뭐가 큰일이지? 이렇지 않아요? 스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큰일이라고 하든 말든 별 상관이 없어요. 그게 짚어드린 거잖아요, 제가. 근데 그럼 이 슬프고 기쁘고 슬프다고 싫어하고 기쁘다고 좋아하고 이런 일들이 늘 다반사로 일어나면서 울고 불고 하면서 이렇게 사는데 어쩌면 늘 이것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울고 불고 하고 사는데 그게 그거는 저는 망구 자기 생각 이죠. 그것 또한 나의 법이 드러난 것이다. 슬플 때는 슬퍼하고 기쁠 때는 기뻐하고 뭐 이렇게 법이 사는 것이다. 그게 어쨌든 법을 믿으면은 무르고 일체의 유심이고 색이 공이고 슬프지만 공이고 기쁘지만 공이고 나도 공이고 뭐 다 공이고 법은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내가 이 중생이라서 그걸 보는 눈이 어두워서 그렇지. 그래서 그 법을 믿으면은 슬픔이 아닌 거고 뭐 기쁨이 아닌 거고 이렇게 가는 게 여러분들이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면 대답해봐. 이 법우님한테 누가 대답해 보세요. 뭐라고 대답? 또 다른 분 대답해 보세요. 우리 망상이. 도반들이 다 망상이라는데 큰일이라는데 어쩌지? 그러면 망상입니다. 제가 망상을 하고 있네. 내가 그러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죠. 예. 도반들한테 들으니까. 보여지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 한 발 물러서면 그러면은 왜 이게 망상이지? 응? 왜 망상이지 이게? 근데 이 망상도 이게 법이니까. 자 거기에 대해서 또 도반들 말씀해 보세요. 하여튼 우리 법에서는 그렇게 일체 유심이고 전부 이 나타나 있는 게 다 부처고 이렇게 법은 나타나 있는 게 뭐가 다 부처라. 나타나 있는 게 다 마귀인데. 색이 공이니까요. 아니 나타나 있는 게 다 마귀라고. 도가 커지면 마성도 커지고 같이 양면이니까 어차피 도는 그렇게 돼요. 다음에 보십시다. 다음에 보십시다. 거사님들이 이런 증세가 조금 확률적으로 더 심해. 그러니까 내 입에 불어 터진 라면 한 젓가락이라도 진짜 라면 한 젓가락이 나를 살리니까 아니면 음식 모양으로 정말 화려한 그 진수성찬 가짜로 만들어 놓은 그 음식 진수성찬으로 만들어 놓은 그 음식이 나를 살려요. 불어 터진 라면 한 젓가락 진짜 라면 한 젓가락이 나를 살려요.
남은 보이죠, 남은. 우리가 그거를 구분을 못해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예. 세상에 전부 다 생각 속에서 살잖아요. 아르마리 속에서. 그런데 그게 아르마리 속이라는 거예요. 생각도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진짜라 하고. 내 자식이다 하는 것도 아르마리인데 진짜 같잖아. 진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실 같잖아요. 그 증세하고 다를 바가 없잖아요. 내 자식이다 하는 것도 내 분별심에 지나지 않는데. 그래도 거사님 꾸준히 나오십시오. 예, 공부는 완성을 해야죠. 네, 그러면요. 끊임없이 죽어도 나오십시오. 죽어도. 죽어서 이러고 나와. 죽으면 죽어서 귀신이 돼서도 나오라 이거야. 그런 마음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죽어도 하겠다는 놈은 아무도 못 말려. 반드시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착각에서 다 벗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보면은 아유 민망해, 내가 저렇게 말했었네. 이제 이럴 때가 오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지나보세요. 또 어머 나는 저 때는 또 제대로 공부하는 줄 알았는데 아유 창피해, 이럴 때도 오죠. 또 그 다음에 지나보세요. 또 그때가 그렇지. 그렇게 끊임없이 공부가 깊어져야 됩니다. 공부가 깊어진다는 게 뭐 따로 있나? 착각, 망상에 안 빠져 있는 건데 그게 전부 망상이라는 걸 몰라. 전부 마음세계, 자기 마음세계. 그게 바로 착각이다, 망상이다 하는 거지. 내 자식으로 보이는 그게 망상이거든. 내 자식이 내 자식으로 보이는 게 망상이거든. 그러니까 나 하나 없으면 자식이고 뭐고 다 떨어져 나가는데 나 때문에 나라는 내가 태어났어, 내가 살고 있어, 이게 나야 라는 것 때문에 괴로운 마음이 일어날 때 알아차리니까 없어지던데요. 누가 안 없어진다 그러나? 없어져. 그런데 이제 첫 바퀴를 돌아야 되는 거예요. 원래가 그거를 알아차리지 않아도 원래 채가 없는 건데 자기는 채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알아차리니까 없어지더라. 영원히 못 벗어나. 영원히 둘인 거야. 영원히. 여태까지 그래 법문 들은 지 적어도 1년은 넘으신 것 같은데 이 딴소리를 하시나? 네, 뭐 법부님만 그렇겠습니까? 다 자기 마음대로 공부하고 있을 건데 나는 나 혼자 법문하고 자기는 각자 자기 식대로. 나중에 듣고 보니까 그렇던데요. 수은 스님이 이러셨잖아요. 이랬는데 수은 자기 마음대로 지니고 가더라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끊임없이 해보세요. 결국은 다 바로 잡아지게 돼 있어요. 뭐 이제 다 말씀하셨습니까? 네, 다 하셨으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아니 이게 법회가 뭐 별다른 게 법회인가? 이렇게 좀 우리 매 시간 그렇게 하지만 자연스러운 게 딴 게 아니고 자기가 나오는 대로 말하는 거지. 나오는 대로 말을 하는 게 진실에 가깝거든. 딱 폼 잡으면 벌써 불교 이론이 나와요. 나한테서 나오는 게 법이라는 거를 모르니까 자기한테 나 말고 자기한테서 나오는 게 그대로 법이라는 걸 모르니까 여기서 끄집어내야 될 것 같거든. 이게 일상 그게 법이라는 걸 모르니까. 그래서 이거 이제 자꾸 이제 뒤집는 게 딴 게 아니고요. 아유 우리가 바보처럼 여기에 묶여 있다고. 바보처럼
실제로 자기한테서 나오는 그대로가 법인 줄 우린 그런 교육을 못 받았어. 항상 잘잘못으로 나뉘어서 그거는 맞아, 그건 틀렸어, 그건 잘하는 거야, 그거 못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나한테서 그대로 나오는 것은 법이 아닌 줄 알고 자꾸 이렇게 움찔하고 뭐 그럴듯한 내용을 내놔야 될 것 같고 뭐 좋은 마음을 가져야 될 것 같고 나한테서 그대로 나오는 게 법이라는 것은 듣지도 보지도 한 적이 없어요. 항상 시시비비, 시비분별, 좋은 것과 나쁜 것, 잘한 것과 못한 것, 항상 그 속에서 평생 살아왔기 때문에 나한테서 나오는 게 이게 이대로 법이라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그거 법 아닐 것 같죠? 그게 그대로 법 아닐 것 같죠? 그게 그대로 법이에요. 그러니까 겁내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나오는 그대로의 이게 공부라는 게 도라는 게 도인이라는 게 평상심이 도라고 하잖아. 묶여있던 것에서 다 풀려나는 거예요. 원래 그대로가 나오는 것은 항상 나오고 있는데 그걸 자꾸 감옥을 만들어버려 생각으로. 원래 그대로가 항상 돈은 흐르고 돈은 나오고 있는데 돈은 항상 흐르고 있는데 어디서 흘러? 자기한테서 흐르지. 자기가 코 훌쩍하는 거 그게 도고. 응? 저놈 미워 죽겠다. 그게 도인데 그게 도라는 것은 교육이 안 돼 있어. 그냥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돼. 이런 교육만 받아가지고 근데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돼 할수록 이 그런 마음은 더 힘을 지녀요. 거기에 그만큼 관심을 둔 거거든. 가지면 안 돼 하는 게 벌써 여기다가 가치를 둔 거거든. 존재감을 준 거거든. 그러니까 얘는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렸을 때 우리가 교육 잘못 받은 탓일 뿐이에요. 교육 왜 윗대 어른들도 그렇게만 알고 살아왔으니까 뭐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우리 가풍은 이래 뭐 좀 이런 것만 중요시했지. 이게 이대로 도다라는 것은 아무도 가르쳐 주지를 않았어. 그래서 맨날 우리는 잘못한 줄 알고 뭐 잘못한 거 없나? 누가 뭐 탁 건드리면 나보고 그러나? 내가 뭐 잘못했나? 또 여러분들이 나와서 말씀을 하셔도 딱 쳐다보면 벌써 자기가 잘못 얘기했나? 뭐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근데 엄하게 자신이 있어서 될 일도 아니고 분별이 떨어져서 저절로 나오는 그게 힘이 있어져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그런데 그놈의 거 하는 건데 어쩌고 있어요. 법문 듣고 들은 것 갖고 자기가 분별해서 끼워 맞춰 가지고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또 하고 있네. 그게 공부라고. 이게 지금도 한 분이 울고 계시지만 법회 시간에 보면은 법회 때마다 보면은 막 여기저기에 막 눈물 흘리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눈물 흘릴 만한 무슨 내용을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 그런데 저절로 눈물이 그냥 나오는 거지. 막 옳고 그르고 이렇고 저렇고 길고 짧고 하는 것에 얽매여서 평생을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서러운 거야. 그러고 살아왔다. 근데 그런 것들이 자기는 모르게 좀 힘을 잃어버리고 거기서 그것들이 힘을 잃어버리고 풀려나니까 이제 그런 눈물이 나오는 거지. 풀려나니까. 이거는 풀려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해탈이야. 벗어난다. 풀려난다. 어디서 풀려나느냐? 맨날 너 잘했어. 못했어. 맞아. 틀려. 어쩌고 저쩌고 뭐 그 속에서 평생을 살아왔잖아. 잘났어. 못났어. 뭐 이랬어. 저랬어. 그 속에서 살아왔잖아요. 그게 남이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결국은 다 내 마음이야. 내 분별심이.
거기서 풀려나는 거다. 그래서 본성이다. 본래 그러하다. 그래서 모든 물결이 바다다 하는 거지. 우리는 그게 아니라 이런 물결은 맞고 저런 물결은 틀렸고 잘못했을까봐 항상 잘못했을까봐 그래. 무슨 얘기하면 바로 맞아요. 제가 잘못 살았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참회하잖아.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참회하자. 참회. 그런데 천수경의 참회 진언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죄 무자성. 죄는 자성이 없다. 스스로 자자 성품 성자잖아. 성품이라는 말은 성질이란 말이야. 죄는 스스로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다. 무자성. 성질이 없다. 죄라고 할 수 있는 뭔가가 있는 게 아니다. 죄 무자성. 종심기. 종 따라서 심 마음을 기 일어난다. 마음을 따라서 일어난다. 그러니까 분별심을 따라서 일어난다. 우리가 죄다 죄 아니다라는 분별할 때에 죄가 존재한다는 말이잖아. 죄 무자성 종심기 이렇게 했는데 그거 참회지는 아닌가? 참회 아닌가? 천수경에 천수경에 나오는 말이죠. 죄에 대해서. 그런데 옴살바 모짜모지 사다야 사바를 계속 하면 죄가 없어진다. 죄가 있다고 딱 정해놓고 그걸 막 하면 죄가 없어진다. 그럼 천수경의 죄 무자성 종심기 이 말은 뭐야? 무시해버리고 심양멸시 죄영망. 마음이 만약 멸할 때에 죄도 또한 사라진다. 시즉 명의 진참회. 이것을 일러 진짜 참회라는 것이다. 이게 바로 참회라는 것이다. 이렇게 해놨는데 오음살바 무자 무지만 자꾸 외우면 죄가 없어진다고? 죄 무장성 종심기라는 거예요. 종심기 마음을 따라 일어난다는 분별심을 따라 일어난다. 그러니 깨우쳤을 때 분별해서 벗어난다. 그럼 깨우치면 죄는 무자성, 본래 자성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천수경에 매일 사시의 불시간에 절에서 천수경 안 하나요? 어느 절에서 천수경 안 하나? 다 하잖아요. 매일 하잖아요. 매일. 그런데 죄무자성 종신기 목닥치면서 심양멸시 죄영망 하지. 잘 따라서 하지. 왜 외우는데? 외우는 이유가 물론 천수경 우리나라에만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만 해요. 천수경. 뭐 어쨌거나 간에 죄무자성 종심기 하잖아. 심양멸시 죄영망. 반야심경은 새벽 사시 저녁 예불이 다 하지. 색즉시 공공즉시 색 수상행식 역부 여시 하잖아. 맨날 자리자 시제법 공상 불생불명 하잖아. 매일 3번 하잖아. 3번. 그렇게 죄는 그런 거 다 나와 있잖아요. 내가 얘기했죠. 옛날에 오래전에 한 10년쯤 됐을까? 그때 어느 절에서 왜 어떤 거사님 얘기했죠. 운전기사 가 직업인 거사님인데 딱 들어오셨는데 코가 빨갛더라. 여기가. 그래서 알코올 중독이 되면 코가 빨갛다고 말을 들었는데 정말 코가 빨갛네. 저분이 알코올 중독인가? 내가 속으로 이제 재밌게 그렇게 생각을 했죠. 저분이 알코올 중독인가? 그분이 오셔서 이제 술을 많이 마신다. 가족들하고도 같이 살지 못하고 있다. 뭔가 자기가 가족들한테 굉장히 많이 잘못을 하고 살았다. 그래서 참회를 하고 싶다. 그래서 절에 가서 매일 108배를 하라고 해서 하는데 한 50배쯤 했는데 몸이 너무 불편해서 절하는 방법을 바로 배워오라고 해서 배우러 왔다. 그래서 절을 왜 하시려고 하는데요? 하니까 제가 너무나 잘못해서 참회하려고요. 그럼 절한다고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닌데요. 그랬더니 그런 대화한 거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러다가 이제 내 말을 못 믿지. 왜? 그러면 왜 많은 스님들이 절을 하고 왜 많은 신도님들이 절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럼 남들이 한다고 따라해야 된다는 법은 없잖아. 어쨌든 이건 내 얘기가 아니고 천수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천수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의 무자, 성충심기, 심양멸, 시주행만 하니까 그거 저한테 좀 하나씩 가르쳐 주세요. 해서 이렇게 써가지고 한 글자씩 글자를 설명을 한 게 아니라 마음이 소통을 되고 자 죄가 무자성 스스로 성질이 없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하고 이제 같이 소통을 하고 같이 흘러가지 마음을 따라 일어난다 이렇게 돼 있네요. 이러네요. 이제 자기를 봐. 그렇게 하다가 이렇게 사구계가 다 끝났어. 자기 마음에 죄가 없어져 버린 거야. 그래서 참 감사하다고 그 막 설명해 놓은 거 이거 코팅해서 그 고사님 어디 가서 계신지 모르겠네. 코팅해서 차에 가지고 다니면서 내가 이걸 보겠다. 자기 마음에서 없어졌으니까 그러는 거지. 그래 이제 온 김에 그래도 절하는 방법은 배워. 뭐 가라 이렇게 똑바로 절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려주고 뭐 절하는 거는 좋은 점이 많죠. 몸의 균형도 잡히고 운동도 되고 또 마음도 딱 집중도 되고 뭐 그렇죠. 근데 절을 한다고 죄가 없어지진 않는다 이거지. 왜? 천수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 죄는 원래 성질이 없다고 나와 있어. 근데 내가 죄는 원래 있다 하고 내가 없애려고 하는 거잖아. 절을 함으로써 자기를 고생을 시킴으로써 죄를 없애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기 고생시킨다고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죄라는 분별심에서 깨어나야 되는 거지. 예.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 그렇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잠시 태어나지 않은 시간을 갖겠습니다.